살아계신 필요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중직자 학교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중직자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한 성경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1절에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칠판 강의는 안 하고요.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직자 학교를 준비를 이제 하면서 그동안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메시지도 많이 들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오늘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구원 신학교 연구원 다닐 때 그 참사랑교회 최정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 무분별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무분별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잡아줄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벌써 한 5년이 넘었지요. 그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해봤느냐면은 제가 이제 불신자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생소한 용어들이 과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대충 알고 사용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 중직자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좀 알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에 보면은, 불신자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반면에 이제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좀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도와 또 예배, 또 예식, 장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제는 렘넌트 중직자가 알아야 할 기독교 용어 정리입니다. 생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시 10분이니까는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용어입니다. 다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불현듯 나도 모르게 이제 당신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럼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이거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몰라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예배 쭉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용어를 막 써가지고 막 기도 그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 배울 때는 저런 용어를 안 썼는데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쓰실까? 그런 또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했다면은 그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용어를 보면은 그 교회 색깔, 그 교회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런 교육을 잘 시켰는지에 대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세우신 이 교회를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당신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2인칭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분으로서 2인칭으로 해당되는 당신이라는 호칭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로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 렘넌트 바르게 또 다른 데 나가서도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이요. 주여 또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단어보다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법상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 되고 그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딱 끊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이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중기도 이제 대표기도죠. 인도자는 회의 중과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격이 되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들이라고 존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 또 우리 교회의 권석들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석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조석도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조석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라는 원리성에서 대표라는 걸 빼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자로 회중의 대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보다는 기도 인도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이 시간에 누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기독교 용어 연구위원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모든 한국교회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랑의 예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무리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칭보다는 거룩하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또 은혜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또 여기 말씀을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 서두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 요즘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내 있는데, 이게 또 사용이 종종 좀 잘못된 그런 사용어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인 말들을 보면은 거룩하신, 만유의, 또 생명의, 신실하신,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위에 계신, 능력이 진실하신,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으로 참 좋으신 단어보다는 바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이 내용은 뭐냐면 주관적인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나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표현으로 또 하게 되죠. 그럼 잘못된다 미운 하나님, 귀찮은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돼서는 안 되겠죠. 8번째, 그 다음이요. 예배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히 이제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이 사회자라는 뜻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회의를 주관할 때 사회자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인도자라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인도자 나오시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옳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성례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에는 집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올바른 개념의 정리는 뭐냐면 워십 리더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보다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예배 인도자 나오시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면은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 이렇게 좀 기도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성가다는 이 단어가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찬양대, 예를 들어 세움 찬양대, RC 찬양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성가대보다는 찬양대,
세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가대라는 용어보다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를 바꾸어 부름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예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부 예배는 뭐 소예배고 2부 예배는 뭐 대예배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대예배, 소예배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려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예배 하면은 뭐 이제 11시 하면 11시에 우리 대예배 이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예배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축원합니다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축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축원합니다보다는 축복합니다라로 바꾸는 것이 또 낫다라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그런 용어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한 해에 있어서 어떤 예배도 소예배가 될 수 없고 대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1부, 2부, 3부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열린 예배 그렇게 명칭을 쓰는데요. 열린 음악회 있죠. 열린 음악회. 우리가 열린 예배보다는 열린 집회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열린이라는 용어보다는 젊은 예배 또 찬양 예배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좀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방향, 색깔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예배 보러 왔어 라고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뭐 하나님 뭐 예배 본다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봐준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개업 예배를 봐준다, 구역 예배를 봐준다 표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을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나를 드린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봐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부분에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도 이제 좀 우리가 많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준비 찬송.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박지혜 목사님 아시죠? 대구 하나교회 목사님, 형님인가 동생인가요?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인가?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신데 총신에 오셔가지고 이제
음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시 40분에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시 40분부터 찬송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찬송하는 그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통으로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칫 이런 부분의 표현을 쓰기를 이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전체가 통으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 중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배는 시작부터 예배다. 뭐 준비 찬송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체가 예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 찬송으로 우리가 또 명칭을 또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인 성도들의 경배와 표현이며 기도하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는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배 찬송이다. 준비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에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요. 예배 예식, 기도회, 또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도 예배, 또 입학, 결혼, 임직, 교회 창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의 표현으로 해야 하며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수요 저녁 모임과 또 매일 새벽 모임 등은 수요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식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예배 순서에 보시면은 그 헌금에다가 가로하고 봉헌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보를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봉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죠.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봉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즉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해서 경청한 성도들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로 응답으로 내어놓는 그런 봉헌이다. 쉽게 말해서 헌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 주보를 쭉 봤거든요. 그나마 이제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보다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봉헌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축제. 또 축제보다는 때에 따라 절기 행사, 축하 행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 즉 우리가 성탄 축하의 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성탄 축하의 밤. 내지는 뭐 부활절 축하 뭐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축제보다는 축하의 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축하 행사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예를 들어 성령 축제, 성령 잔치, 부활 축제, 부활 절기 행사 등으로. 그 다음에요.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장래. 그 다음에요. 소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천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제가 어제 기독교 그 사전을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 소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소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소천하셨습니다라를 바꿔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교회 어느 지도자를 교회 어느 지도자의 죽음을 알리는 광고에서 고 누구누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소천이라는 단어는 어휘에는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말 사전에는 소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다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별세하셨다. 그 다음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누구죠? 상주하고 대면을 하잖아요. 대면을 할 때,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복음적이고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있고요. 명복이라는 단어는 명복이라는 용어는 불교의 전용 용어로 불교의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곳을 명부라 하는데 거기에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불교 용어에서 내세간에 통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든지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요. 미망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망인을 바꿔서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으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이라는 용어는 순장의 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어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래의 그런 풍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결식, 그 다음에요. 영결식, 고별식. 우리는 기독교에서의 쓰는 명칭은 장례 예배로 그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결식, 고별식은 세상적인 그런 용어이죠. 그럼 우리는 장례식으로, 장례 예배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진행하는 예식을 칭하는 용어로서 영결식, 고별식, 발인식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담고 있는 뜻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며 고별식은 작별
작별을 고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교리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장래 예식으로. 그 다음이요. 예, 교회 용어. 그 다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지칭하고 성령을 지칭할 때 우리가 뒤에다가 뭐 붙입니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신도들은 부처님 내지는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철저히 님자를 사용하고 높임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전야제, 전야 축하 행사로 아까 나왔는데, 그 다음이요. 사모를 사모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할 때, 시편 우리는 몇 장으로 하지 않잖아요. 시편 1편, 2편, 2편 3절, 5편 2절, 6편 7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끔 이제 나와가지고 찬양 성경을 읽을 때 시편 몇 장 몇 절 하겠습니다. 그 표현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장 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돼야 될 게 뭐냐면은 합독하고 교독하고 봉독하고 다릅니다. 봉독은 뭐냐면은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걸 봉독이라고 합니다. 교독은 뭐냐면은 인도자와 회중이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이제 교독이라고 하고, 합독은 전체가 다 같이, 예를 들어 잠언 6장, 잠언 7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봉독이, 예를 들어 합독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혼자는 열심히 읽는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 교독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 같이 읽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안 읽거든. 그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런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런 미스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봉독과 또 교독과 합독은 다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명칭을 정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4시 1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3분,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딱 30분이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불신자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교회의 명칭, 또 기도에 대한 명칭, 예배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제가 딱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이런 명칭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 올라온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 중직자들이 바르게 또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 정리됐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 정리를 또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또 용어를 사용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내일 시차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정리를 잠깐 정혜 우리 이남장님 나오셨어요. 청소 좀 하겠습니다. 애들 청소 잘하면 사탕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탕 줄 건 없고 저게 그 남전도 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남전분 분들이 이 앞쪽 이렇게 좀 이쪽 좀 담당 좀 해주시고 청년들이 본당 이쪽 좀 해주셔요. 그러면서 바닥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도에서는요 뒤에 있는 그루터기실 있잖아요. 그쪽 앞쪽까지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좀 지금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그러고 이 앞에 이 안에 좀 이렇게 닦고 좀 해주세요.